여러분들은 좋아해와 사랑의 차이점을 아세요? 좋아해와 사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면은 나의 편함을 채워주길 원하고, 사랑하면은 상대의 편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좋아하는 것은 너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너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어지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 많은 장점이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보기 싫은 점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어서 영정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갈레스카 like cold. 네, 자기 이름 불러서 이름 불러보시죠. 지금 한번. 네, 부르시니까 어때요? 전부 다 쑥스러워하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정의 하나님. 네, 어떠세요? 예,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w Jacob went out from Beersheba and went toward Haran. 지금 세상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브엘세바는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란을 향해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he came to a certain place and stayed there all night, because the sun had set. And he took one of the stones of that place and put it at his head, and he lay down in the place to sleep.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야곱이 돌베개를 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벤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돌베개는 짐승이 다가오면 이 돌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 여기 지금 돌베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돌베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엄청 커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강도도 쫓고 들짐승을 쫓으려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하면서 불안한 잠을 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라고 염려되고 걱정이 될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28 verse 1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and sai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는 지금 야곱이 뭘 어떻게 고백해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냐면은 아버지 집에만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아니까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나에게 야곱에게 항상 내 옆에 계셨음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이 집에 있을 때 내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내가 잘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가렛 피쳇백 파워즈라는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함께 해변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나의 인생의 장면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발자국 보이죠? 건우야, 이 발자국 보이지? 근데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나머지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가 됐어. 근데 가다 보니까는 여기 돌아보니까 하나가 된 곳을 보니까는
가장 내가 험한 길에서, 해변의 가장 험한 길에서 이 발자국 하나만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괴롭고 슬픈 시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당신이 늘 나와 함께 걸으며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가장 어렵고 슬플 때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왜 저와 그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다정하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너의 고통과 슬픔의 때에 한 발자국만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친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이었습니다. 가장 기쁠 때, 또 가장 순탄한 길을 걸을 때, 또 가장 좋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슬플 때에도,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또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때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he dreamed, and behold, a ladder was set up on the earth, and its top reached to heaven, and there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지금 야곱이 누운 자리에요. 사닥다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자기 누운 자리에서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까지 닿아 있음을 보고, 근데 그걸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명을 받고 그리고 땅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니 뭐냐면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시네? 하는 그 일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사닥다리 이렇게 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건우야 이렇게 사닥다리 봤는데 야곱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이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사닥다리가 뭐지?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지? 라고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닥다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5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he said to hi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reafter you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the Son of Man.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사닥다리는 인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면은 다른 분들이 뭐 이어줄 수 있지만은 이 사닥다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늘에 내려와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또 땅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지만 인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고 있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사닥다리. 그게 나와 지금 연결이 돼서 그 하늘의 보좌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있던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있으면 저렇게 푸른 초장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ethel, but the name of the city had been Luz previously. 지금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전 이름이 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요,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이 나눠졌던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세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 집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베델 하나님 집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야곱이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나 세상에서 분리된 세상 때문에 분리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세상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들이 슬픔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집을 갈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그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통로가 돼요?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분리된 나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으로 분리된 내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분리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17 verse 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When Abr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him, I am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분리가 돼요? 세상과 분리되는 방법은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할 때 그때에 세상과 분리가 되는구나. 그 세상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99세 때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이삭의 종 하갈 사라의 종 하갈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삭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라의 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으면은 자기 아내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일반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이해가 되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인정했던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86세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하고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스마엘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돕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이 올무를 엮어서 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곳에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어요.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완전히 엎드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샤다이라는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이게 샤다이라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젖가슴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인의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내가 힘을 온전히 포기되면 세상과 분리가 되고,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4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not being weak in faith, he did not consider his own body already dead, since he was about 100 years old, and the deadness of Sarah's womb.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제 내 방법을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그냥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1년 뒤잖아요. 100세가 됐는데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가 되어서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죽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를 이렇게 봤더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고려가 됐어요. 그런 생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을 받는 장자권으로서 영적인 축복권을 받는 장자권의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니까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법을 했더니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났고, 사실은 그 부모의 집에 대한 권리나 어떤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고, 또 형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집에 살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이 야곱은 누구 하나 믿을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방법들,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더니, 좀 야곱의 엎드림 이렇게 받은 거 이야기 해봤더니 이렇게 야곱이 엎드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찾아오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갖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ehold, I am with you, and I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spoken to you. Amen.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왔더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신뢰해야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이 야곱은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신뢰하지 않았는지 이 보면은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21 through 2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then I came back to my father's house in peace. And the Lord said, and then the Lord shall be my God. And this stone which I have set as a pillar shall be God's house. And all of that you give me, I will surely give a tenth to you. 지금 뭐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냐면은 말을 하냐면은 내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요? 그 이루어진 거를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집에 편하게 돌아올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세운 기둥으로 하나님 집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내가 물질에 따라 살지 않음을 내가 분명하게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요. 가서 어떻게 되냐?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라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였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생각할 때 야곱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고 함께 지키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야곱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겪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샤다이, 이 젖가슴에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크 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로 그 뜻은 부어주시는 자 또는 내어주시는 자로 양육의 축복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쏟아 나오는 젖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숨통을 막아버릴 수 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급류를 형성해서 재난이 되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 아까 샤다이의 젖가슴 온전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른 뜻은 쓸어 없애버리다, 폐허로 만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이 샤다이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 풍성한 공급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것이 거꾸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가슴의 두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 온전하게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고 믿어드리면은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게 되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살 때 더 저주스럽게 종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 본문의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28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lso your descendants shall be as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shall spread abroad to the west and the east, to the north and the south, and in you and in your seed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야곱에게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는데 어떻게 돼요?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도 복을 받을 거야. 그 너뿐이 아니라 너 자손도 복을 받는데 뭐라고 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려면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지키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 고이 귀한 것이니까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젖이 어린아이의 숨통을 막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받은 복을 간직하고 있으면 나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게 보내기 때문에 이 생명을 흘려보낼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라고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런 증거들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는구나. 반대로 내가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복을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는 그걸 지키려고 할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나한테 그 마음이 오히려 거꾸로 저주가 돼서 내 젖가슴을 어머니 젖을 먹었는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숨 막혀서 죽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꼴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힘과 내 방법들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일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넘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넘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